사무엘하 22장. 다윗이 여호와께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른 때는 여호와께서 그를 사울과 다른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해주셨을 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주님은 나의 망대이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다. 주님께서 나를 해치려는 자에게서 구해주셨다. 찬양받으실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원수에게서 구해주셨다. 죽음의 파도가 나를 에워싸고 멸망의 강물이 나를 덮쳤도다. 죽음의 밧줄이 나를 두르고 죽음의 덫이 내 앞에 있도다. 고통 중에 주님을 부르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주께서 노하시니 땅이 움직이고 흔들리며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연기가 주님의 코에서 나오고 입에서는 타는 불이 나와 그 불의 숯덩이가 피어올랐다.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내려오시니 검은 구름이 그의 발 아래에 있도다. 주께서 날개 달린 생물인 그룹을 타고 날아다니시며 바람의 날개를 타고 다니신다. 주께서 어둠과 안개와 구름으로 장막을 삼으셨다. 주님 앞에 있는 밝은 빛으로 숯덩이가 불을 피웠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치시고 가장 높으신 분께서 소리를 높이셨다. 주께서 화살을 쏘아 원수들을 물리치시며 번개로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셨다. 주께서 강하게 말씀하시고 그 코에서 바람이 불어나오니 바다밑이 나타나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다. 내가 이길 수 없는 강한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하셨다. 그들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공격했으나 주께서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셨다. 주께서 나를 피난처로 이끄시며 나를 기쁘게 여기시어 나를 구해주셨다. 주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은 내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구해주셨다. 나는 주님의 길을 따랐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다. 주님의 모든 율법을 내가 지켰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았다. 주님 앞에서 흠없이 살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 주께서 나를 구해주신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다. 주님 보시기에 흠이 없었기 때문이다. 주님, 주께서는 진실한 사람에게 진실을 베푸시고 선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깨끗한 사람에게 깨끗함을 보이시고 나쁜 사람에게는 그의 악함을 되갚으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구하시고 교만한 사람을 낮추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둠을 밝히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원수를 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약속은 틀림없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의 방패가 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신가? 여호와밖에 없으시다. 누가 바위인가? 우리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요새이시며 나의 길을 곱고 평탄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셔서 높은 곳에서도 든든하게 세워주셨다. 내 손을 훈련시켜 싸울 수 있게 하시고 노새활도 당길 수 있게 하신다. 주께서는 나에게 구원의 방패를 주시고 나를 도우셔서 큰 사람으로 만드셨다. 나에게 좀 더 나은 길을 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셨다. 나는 원수를 뒤쫓아 물리쳤고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 물러나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부수고 멸망시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은 내 발 아래 엎어졌도다. 주께서는 싸움터에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나의 원수들을 엎어지게 하셨다. 주께서는 원수들이 나의 앞에서 등을 돌려 달아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게 해주셨다. 원수들은 도움을 구했으나 아무도 그들을 구하러 오지 않았다. 그들은 주님을 불렀지만 주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나는 원수들을 흙먼지처럼 무너뜨렸고 길바닥의 진흙처럼 짓밟았다. 주께서는 나의 백성이 나를 공격할 때에 구해주셨고 다른 나라들의 지도자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백성들이 나를 섬기고 이방 사람들이 나에게 복종한다.
나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도 나에게 복종한다.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피난처에서 떨고 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바위를 찬양하여라. 나를 구한 바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수들을 이기게 해주셨고 백성들이 나에게 복종하도록 해주셨다. 원수에게서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높이 드시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주셨고 손수 기름 부으신 사람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년이 지나서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기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따로 만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전에 한 일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비록 그리스 사람이지만 나는 그에게 억지로 할례를 베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엿보려고 정탐꾼처럼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거짓 형제들의 뜻을 조금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 늘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저 귀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귀한 사람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처럼 내게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유대인을 위해 사도로 일할 권리를 주셨고 내게는 이방인을 위해 사도로 일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지도자로 인정받던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깨닫고 바나바와 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여, 그대들은 이방인에게 가십시오. 우리는 유대인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곧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은 사실 내가 힘써 해오던 일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내가 그를 대면해서 나몰았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자 먹는 것을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거짓된 행동을 했고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조차 그들의 거짓된 행동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여,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합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곧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따른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유대인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리스도께 나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헐어버린 모세 율법을 다시 가르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위해 사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나는 율법에 의해 죽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향해 죽은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기 위한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에스겔 29장 10년 열째 달 12일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집트 왕 파라오를 향해 예언하여라. 그와 온 이집트를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전하여라.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치겠다. 너는 강에 기어다니는 커다란 괴물이다. 네가 말하기를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나일강을 만들었다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강의 물고기를 네 비늘에 붙게 할 것이다. 네 비늘에 붙은 모든 물고기와 함께 내가 너를 강에서 끌어낼 것이다. 내가 너뿐만 아니라 강의 모든 물고기들을 사막에 내버려 둘 것이다. 네가 들판에 내던져질 것이니 아무도 너를 거두거나 줍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들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그때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대 지팡이일 뿐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손으로 너를 붙잡으면 너는 갈라지면서 그들의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에게 기대면 너는 부러지면서 그들의 등에 통증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칼로 너를 치겠다. 네 군사와 가축을 모두 죽일 것이다. 이집트 땅은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이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말하기를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나일강을 만들었다라고 하였으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칠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폐허로 만들 것이며 북쪽 믹돌에서 남쪽 아스완 곧 에티오피아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온통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사람이나 짐승이 그곳을 지나가지 않으며 40년 동안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집트의 도시들도 폐허가 된 다른 도시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세계 여러 민족들과 문나라들 가운데 흩어놓을 것이다. 그러나 40년 뒤에 내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이집트 사람들을 모아들일 것이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집트 사람들을 이집트 남부의 바드로스 땅, 곧 그들이 원래 살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보잘것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가 되어 다시는 다른 나라들에 뽐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지배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는 이집트에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몰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죄, 곧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에 의지한 죄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7년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일으켜 들어와 싸웠다. 치열한 전투를 벌여 머리가 깨지고 어깨가 벗겨지도록 싸웠으나 그들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집트 땅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줄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의 재물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가 그 땅의 사람들과 재산을 자기 군대의 삭으로 삼아 빼앗아 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었으니 그것은 그가 나를 위해 이집트를 물리친 것에 따른 보상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뿔이 자라나게 하고 내가 그들 가운데 네 입을 열어 말하게 할 것이다. 그때 그들이 내가 주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편 78편 1절에서 37절. 내 백성들이여 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내가 비유로 말하겠습니다. 옛적 일들,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여호와의 찬양받으실 만한 행동들과 그가 행하신 능력과 기적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여호와는 야곱을 위해 증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안에 법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그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고 다시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쳐 대대로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고집스럽고 불순종하던 조상들처럼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고 그분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활로 무장하고 있었으나 전쟁이 일어나자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며 그분의 법에 따라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렸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기적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 수한 들판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그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닷물을 벽처럼 우뚝 세우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막에서 바위를 쪼개어 바닷물처럼 풍족하게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바위 틈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강물처럼 풍성히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가장 높으신 분께 대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심대로 음식을 구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빈정대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줄 수 있을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물이 흘러나와 시내처럼 풍성하게 적셔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밥을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씹을 고기까지 주실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듣고 무척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자손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셨고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여호와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명령을 내리시고 하늘의 문들을 여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풍성하게 내려 그들을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으니 사람들이 천사의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족한 양식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동풍을 불게 하시고 크신 힘으로 남풍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위에 고기를 먼지처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새들을 천막 가까이로 데려와 모두 그 주변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배가 부르도록 먹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 그 음식이 입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건장한 자들을 죽이셨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기적을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무가치하게 만드셨고 두려움으로 인생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실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셨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그들은 하나님께 아첨하며 거짓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멘.